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고 보국사의 시의 세계, 정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를 겸해서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만 가지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 구름이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태고 보우선사에게 했죠.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다른 데 가서 비를 내려줘야 되니까 나는 여기 더 머물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는 과정이 정말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청풍이 와서 맑은 바람이 와서 불면서 나를 가자고 하는 대로 나는 따라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대천세계를 안 간 데가 없고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를 안 간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름은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바람 따라서 밤낮 다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보우선사께서도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아역 수군 청풍아야 나도 또한 너 따라서 맑은 바람을 타고 그러면은 사람은 맑은 바람을 타고 어떻게 타지요? 바람결에 움직이듯이 이게 사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고 다니는 이 바람이 아니고 이 동네에 어떤 풍속이 어떤 일이 생긴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지? 이러잖아요. 그 바람이에요. 지금 인바람, 세상의 인바람. 이 바람을 타고서 강산 처처 상추유라 강산에 곳곳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 나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저 맑은 바람 따라서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추유 하사오 여기 놀면서 이게 노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노는가? 추유하는 것은 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게 다니면서 뭘 가지고 그렇게 노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가며 백구 히 파도라가 등이 백구를 타고 백구 하얀 갈매기죠. 하얀 갈매기하고 함께 파도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백구가 파도를 왔다 갔다 하듯이 나도 백구처럼 파도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은 또 아까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앞에 바람은 바람결 따라 여기는 물결 따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을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산다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서는 강내 공자 송하오리라 송풍은 동 추처라 차심은 공 수화와 이게 아주 재미납니다. 지금 항사불조 지인유유로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 와서 지금 함께 앉았습니다. 지금 함께 앉았는데 어디 가서 소나무 밑에 달과 함께 앉았습니다. 지금 소나무 밑에 달빛 그렇게 이게 다른 아니고 소나무 아래 달빛 이게 달빛 비치는 소나무 아래 이런 말이죠. 지금 달빛과 소나무 그냥 같이 아래 함께 앉았는데 송성은 동 추추요 소나무 소리는 윙윙 하면서 추추이 소리가 난다. 추추이 소리가 나는데 이 추자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새도 아닌 그 뭡니까 이게 매미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우는 소리가 추추하거든요. 추추거든요. 근데 소나무 소리가 이게 움직이는데 소나무 소리가 바람에 크게 움직이면 소나무 소리가 유잉유잉 나는데 바람이 조용하게 움직일 때에는 추추이 바람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럴 적에 이 말을 이제 요즘 우리말로 그냥 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소나무 소리 소스락거린다 이렇게 사스락거린다 사스락거린다. 이 마음 공수와 지금 이 마음을 누구한테 말을 할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즐거운 이 상황을 누구한테 내가 말을 하지? 지금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을 하지? 그럽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항사불조 진주유로다. 항아사 모래숫자만큼 많은 부처님, 항아사 모래숫자만큼 많은 조사님과 모두 아득하게 유유하게 그렇게 항아사 부처님과 조사의 끝도 갓도 없는 이 모든 부처님 조사와 함께 끝없는 부처님과 끝없는 조사와 함께 이 뜻을 함께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말을 누구하고 같이 할까? 그러면은 나는 누구하고 같이 한다가 아니라 항아사 모래숫자만큼 많은 부처님과 조사님과 함께 이 뜻을 말하겠노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 태고 보호국사는 대화를 하면은 누구하고 합니까 지금? 부처님 조사님과 부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 부처님 조사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러한 태고 보호국사는 대화를 하면은 부처님과 함께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물결 따라서 움직이고 대화는 누구하고 한다? 부처님과 함께 한다. 자, 이러려고 그러면은 이 얼마나 근사해요? 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너 지금 뭐라 했나? 바로 이렇게 바로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중생은. 근데 이 정도 가니까 이 세상에 무슨 시비가 있으며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 자, 내아 백운이 아니 이거는 백운 속에 한가롭게 누워 있다. 내아 아주 게으를 낳자 하거든요. 아주 게으르게 누워 있다 그러면은 게으르게 누워 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으르게 누워 있는 것이 그냥 한가롭게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백운 속에. 그러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게 백운을 쳐다봐도요 한가롭나요? 백운을 쳐다봐도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한가롭지가 않죠.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런데 감정에서 딱 벗어나서 누워 있으니 얼마나 한가롭겠어요. 지금 한가롭게 누워 있으니 청사는 소와 대무라. 청사는 나를 보고 웃는다. 너 제법 걱정이 없네. 대무 진짜 큰 걱정 없네. 청사는 나를 보고 큰 걱정이 없다고 웃어준다. 그랬더니 그렇게 청산이 그렇게 또 나를 보고 웃으니까 직소히 답하되 나는 바로 웃으면서 청산하게 답을 한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출세관법은 세관법과 다른 것이 세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오면은 무엇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예의로서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할 때에는 지금 자비심을 길러야 되고 이럴 때게 전부 세관법이에요. 세관법.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청산이 나를 보고 야, 너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네. 이 정도 말하니까 청산이 태고 보국사를
자기 친구로 같이 삼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웃으면서 답을 하기를 여사는 불식오래유로다. 너희들 사는 청산이, 여기서 여산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산 하지 말고 청산이 이렇게 바로 읽으면 되죠. 청산은 불식오래유라. 내가 온 까닭을 모르는구나. 청산 너희들은 내가 이 산에 온지를 모르는구나. 태고 보국사가 백운함에 가서 계신 뜻을 백운함은 모른다. 백운사는 내가 온 뜻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백운은 모르는구나. 그래 나는 뭐하러 왔느냐. 여기서도 지금 아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평생에 수부족하여 평생에 잠자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애차 수석 위 금조라. 이 수석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과 물 속에 떠 있는 돌들, 물과 돌을 사랑해가지고 이 금조라. 이 위 금조 하는 것은 이불 금자잖아요. 이불 조자, 이불을 삼았더라. 청산은 위 소화오되. 그랬더니 청산이 나를 보고 또 웃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딱 웃으면서 하기를 하불 조기 내 오주와. 그래 그러면 너 왜 좀 빨리 와서 내 친구 좀 대주지, 왜 인제 왔냐. 태고 보국사한테 청산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제발 좀 빨리 와서 내 친구 노릇 해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렇게 서로 청산은 보국사들을 왜 빨리 안 왔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아주 무르익게 하고 있죠 지금. 자, 군약의 청산인데 그대가 만약에 청산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으면은, 청산을 그렇게 좋아할 하거든. 득나영리 대휴유하라. 득나 하면 칡넝쿨입니다. 칡넝쿨 그늘 속에서, 그림자 속이니까 칡넝쿨 그림자 속에서 대휴유하라. 크게 편안하게 크게 휴유하라 그랬으니까는 크게 쉬고 쉬어라. 아주 편안하게 쉬고 쉬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너 정말 청산 좋아하거든. 그 청산이 뭐라 그러냐, 너 정말 날 좋아하거든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좋아하거든. 너는 칡넝쿨 그늘 속에서 잘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그래 그렇게 나를 네가 그렇게 좋아하거든, 여기서 편안하게 쉬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아종 청산을 오되. 나는 청산에게 또 말을 합니다 지금. 태고 보국사가 방신 대하 청산 노아야. 방신 그러면은요 몸을 내려놓고가 방신입니다. 몸뚱이 내려놓고 청산 두각에 크게 누워서, 이거를 거꾸로 하면 돼요. 청산 두각에 몸뚱이 내려놓고 크게 누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청산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산이 전부 누각이에요 지금. 태고 보국사 눈에는 청산마다 전부 누각이에요 지금. 이게 누각에 크게 몸 내려놓고 크게 쉬어서 유시에 몽하고 유시에 교환이. 때로는 꿈을 꾸고 때로는 꿈을 깨고, 이 깨달을 각자가 깬다 할 때에는 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크게는 꿈을 꾸고, 어쩔 때는 꿈을 꾸고, 유시 어쩔 때는 꿈을 깨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꿈을 깨는 것은 뭐겠어요? 무엇을, 꿈은 잠을 자야 꿈을 꾸죠. 그러니까 꿈을 깬다 이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잠을 깨면 꿈이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시에는 꿈을 꾸고 유시에는 잠을 깨니 이렇게 해요. 잠을 깨니까 잠에서 나오니까 꿈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가 하나 있습니다. 오음의 일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잠잘 때나 꿈꿀 때나 똑같다, 한결같다. 잠잘 때에도 이 생각을 했는데 잠 깼을 때도 이 생각, 잠을 깼을 때도 이 생각을 했는데 잠 들어가지고 꿈을 꿀 때도 똑같은 생각. 그러면은 이것이 오음의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잠 따로 꿈 따로 이러면은 공부가 아주 안 되면은 잠 따로 꿈 따로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인은 무몽이라 그래서 큰 스님들 큰 공부하신 분들은 잠 속에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근데 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꿈을 꾸면은 안 좋은 현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꿈속에서. 이게 가장 번뇌 중에서 사람 번뇌 중에서 가장 깊은 번뇌가 꿈 번뇌예요. 꿈꾸면서 하는 번뇌가 가장 깊은 번뇌입니다. 그러면 꿈꾸면서 하는 번뇌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번뇌는 큰 번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번뇌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의 번뇌는 이것은 업이 되고 꿈속에서 번뇌는 바로 윤회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꿈속 번뇌가 없어져야 진짜 공부입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이게 없어질 적에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 일념이 돼서 무념이 되고 무념이 돼서 더 깊은 삼昧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자연히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꿈을 꾸는 이 의식이 꿈을 꾸는 의식이 항상 맑게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꿈꾸는 의식은 깨어 있고 깨어났을 때에도 꿈꾸는 의식은 깨어 있고 이렇게 될 때게 이제 정말로 공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때로는 꿈을 꾸고 때로는 잠을 깨니 그 다음에는 뭔가 몽교가 온무구로다. 몽과 교 이것은 꿈꾸고 잠자고 몽교 이렇게 해서 꿈꾸고 이게 교자는 잠 깨는 이렇게 잠 깨는. 자, 공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불교에서 깨달아야 된다 하는데 깨닫는다는 이 말에 이 깨달을 각자지요. 이럴 때에 깨달을 교자를 쓰게 되면은 깨어난다가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무릎을 땅 치고 맞아 이거야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잠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꿈에서 벗어나서 깨어나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와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가 진짜 공부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꿈을 꾸고 잠을 깨는 것이 원무구로다. 원래 구애받을 것이 없다. 구애받지 않는다. 절대로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꿈꿀 때도 깨었을 때나 한결같다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 오음에 일려하는 경지가 몽교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무구예요. 몽교 무구. 예. 그러면은 몽교의 원무구 그랬는데 원자 빼버리고요. 몽교가 무구 이렇게 해요. 자, 몽리의 각심 내시로 하여
꿈속에서 몽이 꿈속에죠. 그러면 각심 그러면 찾는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내시로 얻은 길을 찾아서 꿈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꿈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실까요? 찾아서 장안의 주사 기목으로다. 장안의 주사 그러면은 장안은 도시예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주사 그러면은 술집입니다. 서울 술집에서 기모구 나무 소를 탔더니 나무 소를 탄다. 그러면은 이 나무로 만든 소지요. 지금 소. 그래 모구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세상에 움직일 적에 모구를 실제로 나무로 만든 소를 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모구와 관계가 집착이 있나요, 없나요? 집착이 없죠. 지금 모구는 모구에 이게 전혀 주사에서 술집에서 모구를 탄다. 그럼 모구 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신다.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이 나하고 무슨 관계를 하겠는가?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공부 크게 하신 분들은 이게 주사의 기모구 이 말을 유념하면 됩니다. 이제 주사 술집에서 모구 타고 술 먹으러 간다. 나무 소를 타고 술을 먹는다. 아무리 술을 먹는다고 해도 이것은 술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후를 벗어나 버린 상태 이겁니다. 지금 여기를 모구는 화작 준풍이하야 모구 그럼 뭐냐 그러면 나무로 만든 소지요. 지금 나무로 만드는 소는 화작하는 것은 뭐느냐 하나면 변했다가 화작입니다. 변해서 무엇을 합니다. 지금 모구는 변해서 무엇을 합니다. 모구가 뭘로 변했는가? 춘풍의에 화작한다. 모구는 무엇에 의해서 변하느냐? 봄바람에 의해서 변한다. 바람이 불면은 이 세상은 전부 그 바람 따라서 세상은 움직여요. 이게 나라에 좋은 바람이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바람 따라서 움직이고 예를 들면은 중국의 송나라 시대 같은 때는 모든 세상을 윤리 도덕에다가 학문을 권장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국 송나라에는 엄청난 학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있죠. 탄화계요 여임구로다. 탄화하는 것은 꽃망울을 터트릴 탄자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봄 되면은 버들깨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렇게 팡 터트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버들깨지 딱 터트리고 나올 때 이게 탄화 그래요. 탄화. 버들깨지가 탁 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버들로 여기 탄화하고 개유 그러니까 버들유자죠. 여기에 버들눈이 열린다 이거. 버드나무도 눈이 열려야 나중에 이파리가 열리고 하죠. 지금 눈이 열려서 그 눈이 열린 것이 버드나무 이파리에 눈 열린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이 변했느냐? 임구와 같으니 임구 구슬 임자예요. 구슬 구자고. 그러니까 이게 꽃에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할 때에 구슬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구슬이 얽힌다고요. 얽혔던 이게 딱 벌리고 나오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탄화계유가 여임구하니 마치 구슬과 같으니 구슬이 얼마나 이쁘게 이게 구슬이 됩니까? 이런 구슬처럼 똑같이 이렇게 꽃망울 터뜨리고 버들깨지가 이게 꽃을 열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구에서도 춘풍의 뜻을 따라 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들꽃 피고 이렇게 꽃망울 터뜨리고 버들까지 꽃 열리는 것이 마치 구슬숭숭한 구들과 같으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도화는 홍사화요. 도화꽃은 빨갛기가 불과 같고, 도화 복숭아 꽃은 빨개서 불처럼 빨갛고, 유서는 백여구라. 유서는 다른 게 아니고 버들깨지입니다. 버들깨지는 마치 공처럼 하얗다. 공 구자잖아요. 공은 이게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이게 버들깨지에서 이게 우리 그 봄에 이렇게 조금씩 이게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이게 옆에 이게 머무렀다 여기에 이게 펼쳐나오고 하는 거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버들깨지 애가 공처럼 하얗게 하얗다. 그러고 나서 중요 이화는 백여배간이 그 가운데에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백꽃 이자죠. 그리고 백꽃 이화의 월벽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화의 월벽하고 하는 거. 이게 백꽃이 백우배간이 하얗고 또 하얀이. 참 백꽃이 하얀 것 꽃이 쫙 열리면은 온 이 경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언인득 유언고라. 이건 뭐냐? 이제 말 없이가 무언이죠. 말 없이 무엇을 하느냐? 그 유언하면은 그윽한 말이 됩니다. 그윽한 말을 말 없이 그윽한 말을 인득해낸다. 인득하는 거 이끌어낸다가 돼요. 무언의 말을 이끌어낸다. 이끌어내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무언으로 다 통한다예요. 무언으로. 자 이제 봄이 되는구나 이게 통하지요. 버들깨지 보면 봄이 오는구나. 누가 말을 해야 알아요. 전부 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도가 열리는 것을 지금 여기 꽃이 피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과 지금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꽃이 피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도가 열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게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더 크게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무언으로 인등유언구라. 말 없이 이끌어낸다. 무엇을? 이거 그윽한 말, 유언 그러면 그윽한 말을 말 없이 그윽한 말을 이끌어내는지라. 그랬더니 진금이 제파 찰나몽하니. 참 이게 보배 진짜 세금자입니다. 그러면은 보배 같은 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럴 적에 이 보배 진자하고 세금자는 아름다운 새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새가 울제자지요. 울어서 깨트린다. 깨트립니다. 무엇을? 아름다운 새가 울어가지고 뭘 깨트리느냐? 찰나의 꿈을 깨트린다. 사람들이 가지가지 꿈을 다 꾸고 있는데 이 꿈은 전부가 번뇌예요. 꿈은 업이 돼서 내생으로도 그 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꿈에서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간절하게 이빨을 가른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생으로 연결돼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내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꿈은 없애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새는 찰나의 꿈을 탁 깨트려 버린다. 깨버리니까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미워서 갈등했던 마음,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운 것만 그러느냐? 미운 것만 그러느냐? 또 너무 좋은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꿈, 너무 탐욕이 많은 꿈은 그거는 내생에 또 탐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꿈도 내버려야 될 꿈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수미유감 신부동이라 정말로 잠맛이 아직 너무 달아서, 유감 그러니까 잠자는 맛이 너무 달콤해서 신부동이라 몸뚱이는 동요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꿈이 있으면은 잠을 계속 자나요? 꿈이 없어져야 잠을 제대로 자지요. 번뇌가 없어져야 세상을 제대로 삽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세상 정말로 잘 살고 싶거든 번뇌가 없어라. 정말로 몸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싶거든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 꿈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게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의 가장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이 꿈 없애는 것인데, 꿈을 정말로 꿈은 꾸지 말아야 돼. 꿈을 꾸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80만 돼도 공부가 잘 된 분들이에요. 꿈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런데 꿈을 없애려고 하면은 꿈이 없어질까? 없어져요. 굉장한 공부를 해야 돼요. 굉장한 공부. 그러니까 꿈과는 상관없이 업을 원으로 바꿔야 돼요. 이 좋은 것을 탐하는 것도 업이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래 나쁜 것을 싫어하는 업 없애고 좋은 것을 탐하는 업 없애고 그러면 업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업이 없애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이 업이 없어지느냐? 원이 있어야 업이 없어져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는 이 손처럼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있게 돼 있어요. 업이 없으면 원이 생기면 업은 자연히 없어져요. 이게 엎으면 손등이고 뒤집으면 손바닥이요. 엎어놓고 손바닥 찾으면 안 되고, 이러듯이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한쪽 마음은 탐하는 마음이고 어리석은 마음이고, 한쪽 마음은 안 탐하고 지혜 있는 마음이고 이래요. 그래서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안 탐하고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원이 간절해서 꿈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원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꿈을 안 꿔야 되겠다 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만약에 해서 꿈이 안 꿔졌습니다. 그러면은 꿈이 안 꿔졌으면은 일념이 된 사람이에요. 일념이 된 뒤에 꿈이 안 꿔져요. 어떻게 해야 일념이 될까? 꿈이 내가 정말로 꿈을 안 꾸려고 수련을 시작을 했어요. 수련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꿈이 안 꿀 수가 있을까? 잠자기 전에 꿈을 꾸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먹고 잠을 자요. 그런데 아무리 간절하게 마음을 먹고 자도 자다가 나면은 꿈이 꿔져 버려요. 자다가 나면 꿈이 꿔져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놓치지 않고 꿈을 안 꾸겠다고 계속 붙들고 가니까 나중에 진짜 꿈이 안 꿔집니다. 꿈이 안 꿔져요. 그래 왜 안 꿔질까? 안 꿔진 뒤에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간단해요. 여기 내가 시키는 대로 뇌는 따라서 해요. 이 뇌는 시키는 대로 돼요. 자면서 나 꿈 안 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간절하면 꿈이 안 꿔져요. 어떻게?
내일 아침 3시에 나는 일어나야 되겠어. 그러면 3시에 일어나려고 시계 딱 틀어놓고 3시에 틀어놓고 잠을 자면은 3시에 시계 울기 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난 뒤에 시계가 울려요. 이렇게 간절하게 입력을 하면은 머리가 딱 알아들어요. 참선하는 선방 스님들이요, 1시간 있다가 죽비를 쳐요. 방선 죽비. 그러니까 요즘은 50분 이렇게 방선 죽비 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죽비 넣고 죽비 치는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오래된 스님들은 시계 안 봐요. 딱 손 가면은 50분이에요. 머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시키질 않아서 머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키질 않아서. 그러면은 꿈을 꾸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서 꿈이 안 꿔졌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연보를 합니다. 지금 연보를. 자, 나는 지금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해야 되겠다. 안 놓치겠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훈련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심지어는 저기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원자재보살 하면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자재보살 하면서 끝날 때까지 잡념이 하나도 안 생기면은 이게 일념되기 시작하는구나. 관세음보살을 1시간을 연보를 딱 하는데 관세음보살 1시간 동안에 잡념이 하나도 안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념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 일념이 되고 나면은 애우고 싶은 건 다 애워지고 알고 싶으면 그냥 알아져요. 이 일념이 안 되기 때문에 애우려고 해도 안 애워지고, 일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워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좀 해야 돼요? 자, 다름 아니고 금강경 하나는 꼭 외워야 되겠다. 이게 1인 1경 수지독성은 이거 아주 반드시 해야 돼요. 외워야 되겠다. 그런데 딱 외울 적에요. 외울 적에 하루에 얼마씩 외워지는가 이걸 계산해 봐요. 하루에 얼마씩 외워지는가. 그런데 하루에 반쪽 외우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그 다음에 외우면은 반쪽에서 한 2줄 더 많이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는 반쪽에서 한 장을 외워도 되고, 이렇게 늘어나요. 외우는 능력이 점점. 왜 늘어날까? 한 번 일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뇌가 그 다음부터서는 시작하면 지가 일념을 해요. 그냥 자기가 일념을 해. 자, 그러니까는 하고 싶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안 되는 일이 없어. 어때요? 한번 해봄직하지요? 야, 그럼 금강경 아니고 뭐 다른 경전 해도 좋아요. 원각경도 좋고 무슨 경도 좋고 아무거나도 일념 꼭 해서 애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애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은 금방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자, 공부 이만큼 이 나이 먹고 이제 무엇을 하다가 무슨 욕심을 부리다가 가야 돼요? 자,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서 세상 돈을 한번 다 벌어보고 싶으면은 그것도 해도 돼요. 70 넘어서 80 넘어서 해도 돼요. 이것도 해봐도 되고 저것도 해봐도 되고 다 해봐도 되는데 진짜 꼭 해야 될 일은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공부 많이 늙어서 꼭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더라. 그러면 젊어서는 어떻고요? 젊어서도 꼭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입니다. 지금 태고 보우선사의 참선명이에요. 참선하는 거. 참선을 왜 해야 되느냐? 참선을 왜 해야 되느냐? 참선을 어떻게 해야 참선을 잘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태고 보우선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참선을 가르치는 전통 참선을 가르치는 가장 으뜸이신 태고 보우선사의 참선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자 참선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 일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도통해서 나중에 성불하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일념부터 할 줄 알자. 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일념 꼭 이루어가지고 일념 이루어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원하는 원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큰 뜻을 한번 이루도록 다음 참선명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